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하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연한 순 같다 그랬죠. 이전에는 또 마른 땅의 뿌리와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또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경건하게 살고 또 고난을 자취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해 주지 않았고요. 또 나다나엘은요, 그 요한복음 1장 46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라고 하였다. 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매력적인 게 없어요. 요한복음 그 8장에도 보면 49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들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네. 귀신 들렸다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내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또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상당히 애를 써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야 뭐 늘상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간신히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찮아 보이고 또 소중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버림받았어요. 갖다 버렸습니다. 슬픔을 많이 맛보고, 예수님 슬픔을 많이 맛봤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예시가 성경에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슬픔을 많이 맛보신 것 같아요. 슬픈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비통한 일. 또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 사람의 그 고통, 질병,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5절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시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그랬습니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픈 사람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질고, 병고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다. 예수님 외면했습니다. 얼굴에다가 뭘 씌우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모든 멸시를 다 예수님에게 가한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멸시 받나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전에는 멸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드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멸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한다고, 하나의 말씀대로 산다고, 또 뭐 주의를 시킨다, 12조 생활을 한다,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그 특징이세요. 그분의 인격이세요. 예수님 하면 뭐 존경받고 위대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 영광 누리시고 존귀해지시고 높아지시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거 아니다 이거죠.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또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니 복음 자체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 복음을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백영 목사님은 그 사경회 때 그러시잖아요. 안에 호박씨가 있는데 호박씨가 생기기 이상하다.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해가지고 호박씨를 다 모아다가 맷돌로 갈아가지고 밀가루도 섞고 이것저것 섞어서 예쁜 씨로 만든다. 아주 예쁜 씨로 만들어가지고 심게 되면 그 호박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먹기에 좋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고 끌리는 것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 복음이 원래 그래요.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특히 전도자, 설교자는 성도들이 그 듣기 좋게 아주 듣기 좋은 말, 그런 또 미사오고 또 좀처럼 듣기 힘든 그런 단어, 문장 이런 거 쓰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거기다 뭐 자꾸 더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양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말하자면. 자꾸 이것저것 양념을 치면 안 돼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단촐하게 만들면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을 자꾸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만들다 보면 오히려 그 본래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아름다운 말, 그 사도 바울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참 지식이 풍부한 그런 학자예요, 학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서 2장 그 1절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을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그 훌륭한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그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설득,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뭔가 재미있게 또는 큰 감동을 주는,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사람을 감동을 주려고, 그거는 감동 줄 수 있죠.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말씀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성령과 능력 빼면은 뭐예요? 좋은 강의 듣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에게 좋은 강의 한 편 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모습이 원래 이래요. 복음의 모습이 원래 이래요. 교회의 모습이 원래 이래요. 그것을 굳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뭔가 조화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우리 어디까지 할 수 있죠.
어디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거 많이 했어요, 과거에. 중세시대 때 교회가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몄어요. 뭔가 참 거룩해 보이고, 예? 뭔가 가운도 입고, 휘장도 만들고, 강대상에 많은 꽃도 갖다 놓고, 뭔가 꾸미고, 예배당을 꾸미고, 뭔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벌써 사람들이 주눅 들게 만드는, 야, 이거 뭐, 거룩하다, 아름답다. 그런데 정작 생명력은 상실해버렸죠. 그 중세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해서. 그런데 지금 또 자꾸 교회들이 뭔가 꾸미고, 예? 뭔가 자꾸 꾸미고, 뭔가 자꾸 보여지는 거 신경 쓰다 보면 그 우리 다 버린 건데 그 예수님하고 닮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예,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고, 우리가 일부러 멸시받을 필요는 없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원래 멸시받는 거예요. 천국, 지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슬픔, 그걸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걸 다 당하셨어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이 달려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창조주를 때렸어요. 멸시했어요. 사람들은 저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저렇게 멸시를 받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거죠. 그 잘못된 지식, 우리는 보통 오해라고 해요. 오해. 그게 오해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우리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러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해준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다 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지내보면 돼요. 좀 지내보면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또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세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실체가 드러날 때가 와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돼요.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의 영생인데, 그런데 이 복음은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굳이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성령과 능력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우리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다가 뭘 자꾸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 좋을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중대한 결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입니다.